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치유받은 것이 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삶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있고 걸어갈 여정이 있죠. 걸어온 여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걸어갈 여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을 무엇으로 누려야 되냐면 영혼을 가지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붙잡아지셔야 되냐? 이 영혼은 그냥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탁 언약으로 붙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세 전에 계셨죠.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완전히 승리한 존재들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두고 여러분들은 영원이라는 부분의 의미를 아셔야 되고 이 영혼 속에 오늘이요 지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걸어온 여정이 상처나 후회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가지고 있고요. 후회로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알면 어떻게 우리가 상처가 되고 후회가 됩니까? 걸어온 모든 여정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건데요. 걸어갈 여정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누가 넣어다 줬습니까? 사단이 넣었다니까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지금이라는 거. 그것을 영원이라는 축복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존재의 의미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여기 있어요. 하기 때문에 걸어온 모든 여정을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 주신 축복을 확인하고 걸어갈 여정에 지금을 확신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확인이에요. 여기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걸어온 여정 속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건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절대 저주와 재앙과 죄 속에서 영원히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독생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판 삼고 누리도록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면 이 사랑으로 우리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계획하셨죠.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에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고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시고 만민의 선지자로 세우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이라는 시간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미래도 걱정하실 거 없다니까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시고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시편에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읽었지만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건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그거 1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13절 14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이 얼마만큼 사랑받는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지 이걸 깨닫는 게 치유입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모든 걸 확증해 버리셨어요. 아멘. 우리가 사랑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사랑의 증거는 없어요. 이거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요 절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무조건 사랑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을 누릴 때에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있듯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죠. 그분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건 뭡니까? 증거를 가지고 확증을 가지고 우리에게 확인시키신다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무엇으로 통하여 누려야 되냐?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으니. 검은 아니에요. 말씀이 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막 칼을 생각하잖아요. 검이 아니라니까요. 그 검보다 어떻다고요? 예리하여.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으며 말씀보다 강력한 힘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든 희망이 없어졌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100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세 할아버지에게 그 씨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십니다. 약속이 성취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제단에 바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손을 멈춰라 했을 때 주신 게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했을 때 주신 게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는 곳은 어디여야 되냐? 현장이어야 됩니다. 교회 강단도 현장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큰 기쁨과 감사를 어디서 누리셔야 되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내가 사는 현장에서, 내가 문제 만나는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확인될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의 능력 실제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있듯이 요셉은 이걸 누렸던 자예요.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꿈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 형들은 막 시기하고요. 요셉 교만한 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언약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았던 자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 언약을 계시했던 자고 야곱은 12 아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자였어요. 근데 언약을 전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전달했을 때에 가장 자기가 전달한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딱 맞는 언약을 소개하는 게 요셉이었어요. 당연히 간직할 수밖에 없죠. 그게 언약 24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24 하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 24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 24 하는 자들과 그리스도 24 할 자들이 연결되어져 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요셉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노예로 갔죠. 누명 썼죠. 감옥에 갔죠. 자기에게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자기를 잊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총리 앞에 섭니다. 신분으로 보거나 출신으로 보거나 덜덜 떨어야 되는데 요셉이 오늘 뭐라고 본문에 얘기하냐? 바로왕의 그 꿈을 해석할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항상 이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와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와도 하나님께서. 새 일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여기에 증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누렸던 거죠. 그 지금이라는 축복을. 엘리야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세일을 누렸던 자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피 울 때 예수님도 우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그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들은 죽음도 초월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렸던 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걸어갈 여정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초점을 뒀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건요, 모든 걸 하나님께 초점을 둔 거예요. 바울이 이걸 통하여 나를 초월합니다. 매 맞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거, 욕 먹는 거, 돌 맞는 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초월하죠.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4절은요 나는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도 초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울과 같이 모든 걸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언약으로 붙드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물질도 초월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에 빈부의 철주라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께 초점을 둔 자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실제로 누리는 거죠. 바울은요 죽음도 초월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그 죽음도 죽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스테반 지사님은 잔이라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초월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문화에 물들어서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방해를 받잖아요. 바울은요, 문화도 초월합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이요, 문화도 초월 줄 알아야 돼요. 먹는 것도 초월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니까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다. 권리가 있다 내게 사도로서. 그런데 나는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장애가 된다면 하지 않겠다. 권리도 초월해 버리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바울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에 보니까요, 바울은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면서 유대인이고 뭐 이렇게 쭉 자기 출신을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2024년 다 지나갔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잡으려고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는 한 해를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눌렸던 모든 그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바다 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구나. 다윗이여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붙잡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 다른 것에 속히 돌아가는 게 나는 너무나도 이상하다. 오직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각인이 안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각인을 바꾸고 후대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드는 각인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존재 자체의 의미를 두셔야지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가지려고만 하는 건 이미 죽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가지려고만 하는 사람은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가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 살리는, 세상의 모든 막힌 것을 뚫어내고 순환시키는 존재로 축복하신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쭉 보면요, 알리라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걸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스겔 20장 44절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너희 행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또 요엘서 2장 27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기도 뭐라 하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요셉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던 겁니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응답이 와도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에도 얘기하잖아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현장에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집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이끌으셨다. 지금을 누린 거예요. 지금을. 여러분은 지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아멘. 네. 제가 이렇게 힘을 내고 흥분하는 거는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으로 싸우고. 네. 네. 우리 모습을 볼 때는 아무 가망이 없잖아요. 돈이 확실히 많습니까? 실력이 확실히 있습니까?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 그죠? 뭐만 있습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 아멘. 근데 그 그리스도가 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이걸 누리고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망대로 서는 건 그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욥과 같이 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서 3절에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사오니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회복하시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팀을 곳곳에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진짜 기도해야 시작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를. 그렇게 되면 요셉과 같이 어떤 증인이 되느냐? 요셉은요, 가문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누리고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불신앙하지 마시고 또 잘못된 동기 취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제발 기도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전부 문제가 뭐냐?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다니까요. 전부. 또는 반대로 생각이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말씀도 생각 안 해. 너무 많이 생각하거나 아예 생각이 없어. 말씀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일이 이렇게 오면 여기에 끌려가고 저렇게 하면 저기에 끌려가고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교통사고도 그런 교통사고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인생의 교통사고 진짜 막 엄청 많이 만나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더 이상 인생의 교통사고를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인도를 받는 절대 망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또 치유의 언약을 요셉을 통하여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여정, 우리가 지금 또 걸어갈 여정 어떻게 말씀으로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을 많이 하거나 생각이 아예 없거나가 아니라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내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것 가지고 집중하며 약속하신 것 가지고 기다리며 해야 할 걸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단에게 지거나 내 각인에 져가지고 불신자보다도 못한 가난한 삶, 하나님 찌든 병에 찌든 삶, 하나님 정복하지 못하는 삶, 더 이상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